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니까 첫 번째가 있었겠죠. 첫 번째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슨 표적이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고요. 어디서 일어났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여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표적도 어디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여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뭐 알겠습니다. 주 사역지니까 그 주 사역지에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네요. 근데 왜 목사님 유대에는 이런 갈릴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부터 이방의 갈릴리라 부를 만큼 이방과 섞여서 소외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류들이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소외되고 외롭고 굶주리고 또 병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새 삶을 꿈꾸게 하고 그 새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주 사역 무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의 신하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부자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주님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목도하며 살다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그 무게, 그 짐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가져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 본문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까지 왔어요.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왔으니 나를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왕의 관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던 국경의 주요 도시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도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하라는 타이틀만으로 그것만 봐도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두루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니 도대체 이 왕의 신하는 그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뭘 하고 있었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둔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쓰고 좋은 훌륭한 의사들을 데려다 진찰을 시키고 약을 먹여보았지만 도리어 이 아들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도리어 중하여졌더라.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은 본문에 나오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이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더 중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온 집안의 가산을 다 쏟아부어 보였지만 여러분 결론은 더 중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가진 노력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들의 병이 중하여지는 것을,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게 막아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견뎌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아들이 이 지경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빠가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가 끝까지 내 숨결이 멎을 때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아들의 곁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버려 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로 인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심실이 지치고 몸이 아플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km가 여러분 그냥 길이 아닙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는요, 제가 지금 손 높이를 다르게 하고 있죠. 높이가 달라요. 한 500m 정도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가려면 30km를 500m 산 등산하듯이 계속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지치고 힘든 이 아버지의 몸으로는 쉬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길을 나서요.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아니,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 갔다. 우리가 늘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 두고 왜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목사님이 아들 살리려고 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아들을 살리려고 간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아마 그 지역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마을 신문에서 전한 소식이었어요. 그것은 혼인잔치집에 예수라는 청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대단한 청년 아니야?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이제 타블로이드판 전국 신문에 실린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이 그 판매하던 소와 양을 다 채찍으로 내리쳐 쫓아내시고, 그들의 돈 바꾸는 그 돈 바구니를 땅에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좀 불쌍했나 봐요. 비둘기를 채찍으로 막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소도 양도 때렸으니까. 저는 왜 성경을 읽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은 좀 긍휼을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너 빨리 네 비둘기 안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마음속에 낯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 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이 뭔가가 생겨나는데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하다가
생겨난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생겨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을 들음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확신이 되어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보면 뭐 이렇게 유엔군처럼 가정의 평화유지군으로 교회 안 가면은 또 뭐 난리가 나니까 일주일 동안 편안히 살려고 그냥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시겠죠. 손 들라 그러면 손 안 드실 거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가고 1시간만 안 앉아 있으면 그냥 어차피 뭐 1시간 반 정도인데 오고 가고 2시간 그냥 이것만 견디면 일주일 삶이 편한데 내가 눈 딱 감고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얼마나 복된 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 있더라도 황 목사 목소리가 커서 졸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에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을 찾았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믿음.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먼 길 걸어왔지만 쉴 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발치에 털퍼덕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내려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 보면 이렇게 베깅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베깅해? 그냥 매달려.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매달리다 간구한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구걸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관직과 또 권세를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우리의 목을 곧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관직이 이 아들을 살리는 것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보다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에헴 하고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는 이런 것들 다 벗어던지고 엎드려 주님께 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 간청해야 되느냐?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에게 구하는 자를 나는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간구하시기를, 간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청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그 간청을 들었다, 내가 응답하마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 뜸을 들이시거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왕의 신하를 보며 또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였고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 내가 기적 안 일으키면 나 안 믿을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던집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찾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기적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푸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기적이 그쳐도 주님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 던지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됐다고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욕할 때 딴 데 쳐보고 이 사람 욕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한테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내 얼굴을 보고는 참아 못하니까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이러고 있잖아요.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저와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또 한 장면,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멈추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간구했을 때, 그때는 주인들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팩폭을 날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가나안 여인을, 가나안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손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참자 하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개? 어디 한번 나랑 해볼 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과연 그런지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도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내 아이가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께서 몇 번의 프로세스를 거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 안 하시려고, 응답 안 하시려고, 안 고쳐주시려고, 해결 안 해주시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의도 수모문단교회 오늘 예배 나온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게 되기를, 눈을 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경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이루어진 줄 믿음.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가 좀 이상합니다. 좀 전까지는 내려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거듭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그 왕의 신하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병이 고침받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목사님 말씀을 했고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이게 아직 될지 안 될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집을 향해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는 믿음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버지가 정말 믿고 내려간 건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려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30km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길이고 30km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어보면 제7시였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딱 출발해서 여러분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온통 내리막길입니다. 이 내리막길을 이 아버지가 의심이 있었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또 저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써 있어요. 다음날 이래요. 다음날 다음날 어제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51절 52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라는 단어 방금 들으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당장에 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예수님 말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자고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근심하고 계속 걱정해요. 근심과 걱정은 내 몫이에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 마음 편할 날이 그리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찾아갔고 요청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응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요 이루어진 줄 믿었다고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요.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었다고요.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믿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을 때 결국은 무엇을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 돌아와 보니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어제 7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부터 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 여러분이 아멘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이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5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행하시는 사람들이 기적이나 말하는 것을 표적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이 사인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을 막 온 식구들한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 줄 아냐? 여보,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일가 친척들 다 임종을 보기 위해 모였을 텐데 그 일가 친척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가 됐고 간증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표적이 필요합니까? 내 문제 그냥 해결되기 위해서요?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집안과 온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표적 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삶을 쏟아부어 주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 그것을 믿는 삶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